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7절 18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59면에 있는 로마서 14장 17절 18절 2절의 말씀 제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뜻, 내 생각대로 듣지 말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듣게 하실 때에 때론 무겁고 아프고 부담스러울지라도 아멘과 감사함으로 듣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용기와 결단 허락하여 주실 때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지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얼마나 승리의 길을 가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성령으로 주관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상 숭배에 쓰였던 고기를 먹는 것과 먹지 않은 것, 또 구약에 얘기하고 있는 그런 절기들을 지키는 것, 지키지 않는 것, 그러한 사람들의 갈등이 로마 교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갈등 가운데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비판하기 전에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바라보고 자기 안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갈등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단순히 서로 비판하지 말고 그냥 서로 자신을 잘 돌아보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더한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는 것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13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기까지 우리를 도전하시는 겁니다. 서로 갈등 상황들이 생겨서 서로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서로 잠잠하게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갈등하게 되어졌던 그러한 요소와 요인들을 우리가 해결하고 처리하라고, 그런 일들을 치워 놓으라고 우리를 도전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에 대한 상황들은 두 가지 정도의 상황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상황은 고린도전서에서도 거기에 대한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 숭배에 쓰였던 재물을 먹건 먹지 않건 내 신앙과 믿음, 구원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 자유롭게 나는 그걸 먹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성도가 자신 있게 이제 우상의 집에 앞에 앉아서 고기를 먹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될 건 없죠. 그게 죄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 초신자가, 처음 믿은 사람이 보게 되었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분이야 믿음이 강하니까 그걸 먹으면서도 그런 신학적인 담대함이나 이해들이 분명히 있고 그것들을 먹어서 흔들리지 않으니까 괜찮은데,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도 고기를 먹네, 우상숭배 고기를 먹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여태까지 먹었던 습성들을 버리지 않고 그 거룩함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타협하면서 지나게 되는 삶의 자리에 그가 그대로 처하게 될 위험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에게만 거치는 것을 발 앞에 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그리스도께도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이 되지 않겠느냐. 경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로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안수 집사님 믿음이 참 좋은 분이에요. 이분이 생각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은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술도 나는 음료다. 그 음식을 주시는 것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난 술 한두 잔 정도 먹는다.
그리고 또 자꾸 그런 관계에서 배타적으로 나아가면 안 믿는 사람하고 교집합이 안 생기니까 내가 취하진 않지만 그 자리에 가서 마시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야겠다, 이런 담대한 생각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시는 거죠. 그런데 그걸 초신자가 본 거예요. 그럼 초신자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안수 집사님도 마시네?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분은 이미 그 마음에 굳은 믿음과 신앙이 있어요. 이분은 뭐 술 몇 잔 하신다고 바로 지옥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안수 집사님들 술 몇 잔 한다고 바로 지옥에 가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술 몇 잔에 신앙이 흔들리고 그러진 않잖아요. 내가 잘못했네, 죽을 죄를 뭐 이러지도 않잖아요. 음료니라 하면서 마시는 거죠. 그게 뭐 죄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먹는 걸 보면 초신자들이 양심에 담력을 없는 거예요. 이분은 그런 신학적 과정 없이 안수 집사님도 먹으니까 나도 먹어도 되겠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그러한 자리에서 단호하고 거룩한 삶의 도전과 그 단계가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세상하고 타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다 더 분명한 삶의 자리에서 좀 더 훈련받고 연단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게 해도 늦지 않은데 이 사람이 그냥 타협해버리는 거죠. 그냥 이렇게 믿어도 되는구나. 난 예수님 믿으면 술 안 먹는 거 그것 때문에 안 믿으려고 그랬는데 이거 뭐 쉽네, 어렵지 않네. 그러면서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삶의 자리들을 내려놓지 않고 똑같이 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이 얼마나 성숙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앞에 거치는 것을 두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든 먹지 않든 사도 바울에게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인데.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고기 먹고 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든다라고 한다면 나는 절대로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게 그들의 발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않게 하려는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있고요. 또 한 가지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미 이전에도 로마 교회나 고린도 교회에 있던 갈등 상황 가운데 있는 구조입니다. 한 부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고기 먹어도 돼, 뭐 그런 거 먹는다고 신앙이 그렇게 믿음이 연약해서 어떻게 되겠어? 자유한 분이죠. 먹는 분이라고 지금부터 칭하겠습니다. 먹지 않는 분들은 그걸 어떻게 먹을 수 있냐는 거야. 그 지저분하고 더러운 걸. 그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채식만 하는, 안 먹는 그러한 성도들, 그런 갈등의 구조 가운데서 늘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비평하지 않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 가운데 발에 거치는 것, 부딪힐 것을 두지 않아야 되는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겠습니까? 서로 갈등을 갖는데 서로 비난하지 말고 그냥 꾹 참고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서로 갈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쓰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러면 어떻게 애를 써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애를 쓸 때는 결국은 어떠한 모습이 나야 하느냐 하면 서로 중간 자리를 잘 정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해 가면서 지내자. 뭐 이게 굉장히 이상적으로 들리긴 하죠. 근데 그 이상적인 자리라는 게 어떤 자리입니까? 여기는 고기를 먹고 여기는 안 먹는데 이상적인 자리는 뭡니까? 서로 나는 반 덜 먹고 너희는 반 더 먹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봐야 하느냐? 누가 더 고통을 받고 누가 더 힘들어 하느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솔직히 안 먹는 분들은 먹는 분들을 보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저런 걸 먹는가? 근데 먹는 분들은 안 먹는 분들이 안 먹는 게 그렇게까지 고통스럽진 않아요. 왜? 내 거 안 먹으니까. 내가 먹을 게 많아지니까. 그게 뭐 채식만 먹는데 막 채식만 먹는 걸 보면서 막 살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을 느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양보를 해야 하느냐라는 얘기죠.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그런 갈등 상황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어떤 한 분은 더러우면 못 견디는 분이 계시고 어떤 한 분은 깨끗하면 불편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늘 갈등을 갖게 되는 거죠. 제발 좀 더럽게 살지 말고 깨끗하게 좀 살라고.
그럼 이분들은 늘 얘기하죠. 아니 또 어지럽힐 건데 뭘 또 그렇게 깨끗하게 하냐고. 다 한꺼번에 몰아서 하자고. 아니 뭐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하냐고. 이런 갈등 가운데서 솔직히 누가 더 고통을 받는 가운데 있습니까? 깨끗하게 사는 게 힘든 사람이 깨끗한 걸 보면서 더럽게 깨끗하네 그러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고통이 더 클까요? 아니면 더러운 걸 못 보는 사람이 더러운 걸 보면서 어떻게 저런 데서 사는가라는 것을 바라보는 고통이 더 심할까요?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왜? 깨끗한 거 싫어하는 사람은 깨끗한 것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울 뿐이지 막 싫은 건 아니에요. 아유 뭐 깨끗하네 뭐 굳이 이럴 필요가 있어? 뭐 이러고 마는 거지. 막 깨끗하다고 막 숨이 막힐 것 같아, 질식할 것 같아, 이 모델하우스 같아 막 그러면서 막 집에 뛰쳐나오고 그러진 않아요. 어지럽힐 장이 열려진 거니까는 더 삶의 활동성이 생기겠죠. 그러나 더러운 거 못 견디는 분들이 더러운 걸 보는 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갈등은 어떻게 해결해 줘야겠어요? 중간 자리를 만들어내자? 그럼 중간 자리 그건 또 뭐예요? 이 사람 얘기하는 거죠. WTO에서도 청결과 위생이 같은 개념은 아니라고 그러더라. 그건 깨끗한 게 위생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 오래된 친구 가설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깨끗하면 아예 모든 바이러스나 병균들을 다 없애기 때문에 오래된 친구와 같이 우리가 면역성을 기르고 맞이해야 될 병균들에 대하여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더 연약하게 되는 거니까 적당한 것들은 뿌려가면서 적응하면서 사는 게 면역성에도 좋고 알러지에도 좋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어지럽히고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그렇게 깨끗하게 하려는 건 강박에 가까운 것 같으니까 치료를 받으라고. 이러면 살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중간 자리를 공정과 오름의 문제로 갈등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해결이 되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그때는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위해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덜 고통스러운 청소를 하고 깨끗하게 하면서 받아들여야 이 사람이 고통스러워하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그래서 갈등의 상황들을 만들지 않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로마서 15장 1절도 그래서 이렇게 적고 계세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 문제의 갈등도 말씀은 어떻게 요구하고 계시느냐? 발에 부딪히는 거, 거치는 거 두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건 솔직히 고기를 먹는 자들에게 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좀 더 이해해라. 먹는 거 아무 문제가 되진 않지만 너희들이 먹는 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느냐, 그러니까 먹지 마라 라고 우리를 권면하신다는 거예요. 술 마시면 죄 아니에요. 술도 하나님이 주신 음료예요. 마음껏 드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시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싫어한다면 그 정도 내버릴 줄 알아야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쪽 사이드에 계신 분들이 좀 억울해요. 오늘 말씀도 보면 안 먹는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보면 다 먹는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먹는 사람한테 부딪힐 것이나 거치는 거 두지 마. 네가 주의해. 네가 먹지 마. 다 이런 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아니 나는 자유롭게, 난 괜찮은데 왜 자꾸 쟤네들한테 먹으라고 그러세요 라고 싶지만 계속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너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거잖아.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할 거냐? 왜 예수님까지 들먹이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계속적으로 이 사람들만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선한 게 나중에 그런 식으로 비방받지 않도록 네가 먹지 마.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거 마시는 거 아니야. 희와 형광이야. 화평한 이거 서로 덕을 이루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하지 마. 마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 약한 거니까 하지 마. 왜 자꾸 이쪽에만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은 자꾸 그렇게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좀 억울한 거예요.
아니 나 믿음이 강해서 먹는다는데 왜 그러신가? 근데 억울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22절과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먼저 23절의 말씀을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쉽게 풀어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먹지 않았던 사람들이 자꾸 먹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먹어야 되는 건가? 먹어야 믿음이 강한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양심이 깨름직한데도 먹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지 않기로 했으면, 너희 믿음의 양심이 그렇게 늘 얘기했으면 그냥 그대로 행해. 다른 사람들이 뭐 자유롭게 한다고 그걸 쫓아가거나 억울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의 양심에, 믿음의 양심에 맞게 행동을 해. 그렇게 행동하는 게 죄가 되지 않는 거야. 만약에 그렇게 꺼리낌에도 먹는다면 그건 죄가 될 수도 있어. 저 사람이 먹는 건 죄가 안 되지만 너가 그런 마음으로 먹는 건 죄가 될 수도 있어. 술을 먹는 거 안 되는 것 같은데 저 사람도 먹으니까 나도 먹어도 되나? 라고 먹으면 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는요, 잘해야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은요, 그걸 지키고 믿음의 자리에, 신념의 자리를 지켜야 그냥 죄를 안 짓는 딱 그 자리, 그 정도라는 얘기예요. 근데 22절에 보면요, 말씀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너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이 말씀은 먹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안 먹지만 그게 안 먹는 게 아니에요. 못 먹는 게 아니에요. 먹을 수 있지만,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저 사람들을 위해서, 저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나는 먹지 않겠다.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붙잡고 행동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건 죄가 아니 되는 게 아니고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적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쪽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것처럼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마시는 사람, 먹는 사람들에게만 너무 많은 것들을 포기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포기하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는 뭐냐? 그것이 포기하게 되어지는 것, 내려놓게 되어지는 것, 그게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안 먹는 사람이 계속 안 먹는 건 복이 아니에요. 죄가 아닐 뿐인 거예요. 그러나 이쪽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이 화평을 위하여, 하나됨을 위하여 갈등의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지는 것은요, 복이 있게 되어지는 자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억울할 게 아니라 이런 자리에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그 복된 자리를 얻어낼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나만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더 큰 복의 자리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1절에도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름다우니라. 아름답다는 말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아름답다는 말이 붙는 거 참 멋진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말이 아름답다, 행동이 아름답다. 아름답다는 건 뭐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표현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행동을 하면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복되다라는 거예요. 나만 뭐라고 해가 아니라 내가 아름다워질 수 있고 복되어질 수 있는 그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모든 자리에서 화평과 화목됨을 위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강하거나 먹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불편함과 손해와 일종의 억울함을 가져다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그것을 그렇게 할 만한 가치, 아니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일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적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이건 자격을 얘기하는 게 아닐 겁니다.
물론 자격일 수도 있지만 뭘 먹지 않으면 가고 먹으면 못 가고 그런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걸 바라고 가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제일 어리석은 생각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좋으니까 가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 금은보화가 많고 막 음식이 풍족하고 고통이 없고 막 좋으니까. 그래서 천국에 가려는데 천국에 왜 가십니까? 먹을 게 많고 마실 게 많아서? 이러면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간다면 천국까지 갈 필요 없죠.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먹고 마시는 게 풍족해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정말로 즐겁게 얼마나 우리를 즐겁게 만들어낼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여러분 이제 여름에 휴가 가시면 이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아침에 조식을 먹는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호텔에 탁 내려가가지고 조식을 먹는 느낌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조식을 매일같이 먹는다면 어떨까요? 1년도 아니고 100년, 1000년 먹는다면 여러분들 맨날 내려올 때마다 얘기할 거예요. 어이, 음식이 더럽게 많네. 이게 아름답고 풍족한 게 더러운 게 되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동물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그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하잖아요. 난 그거 굉장히 신학적이라고 생각해요. 좋은데 뭐 좋아? 그 좋은 건 결국 그거라는 얘기예요. 별로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먹고 마시는 거 뭐 금이 은이 많아서 아니 남들이 없는 금은을 갖고 있을 때 그게 금은이지. 지천에 금은이 깔려 있으면 그게 무슨 금은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의로워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평강해야 하나님의 나라의 자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요. 자격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 자격을 만들어내기 위해 요구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주신 그 자격을 충만하게 잘 누릴 수 있는 그 길과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먹고 마시는 것들을 막 절제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매이는 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천국에서의 생활 패턴이에요. 생활 방식이에요. 이게 돼야 천국이 천국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왜 의로워야 되는데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의로우라는 게 아니고 의롭게 사는 게 습관이 되어져야 천국이 편한 거예요. 여기서 화목하게 하는 일들 가운데 애쓰고 힘쓰는 게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야 천국에서 사는 게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미국에 가는데 영어를 여기서 막 공부하듯이 영어를 잘 모르고 미국에 가면 편해요? 안 편해요? 대답할 생각이 없으신 거죠? 불편해요. 그래서 여기서 영어로 막 연습하고 가야 마찬가지 언어와 같은 거예요. 언어와 같은 거.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언어처럼 사용하라는 거죠. 왜? 그게 천국을 사는 모습이고 천국을 예비하는 모습이고 천국에서 천국답게 사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금요일날 우리 오신 강사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요즘 목사 같지 않다고. 왜냐? 자기는 요즘 믿으라는 얘기를 잘 안 하고 착하게 살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정말로 맞는 일이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늘 믿음, 구원 막 이런 거 하지만 솔직히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책 얘기하시면서 그 책의 저자가 우리 개신교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구원에 대한 질문만 한다는 거예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우리가 뭐 굳이 대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확증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착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로마서 14장에도 그 교회의 갈등의 문제, 뭐 우상 숭배 제물을 먹느니 마느니 마치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들려지지만 오늘 이러한 모든 갈등 상황 가운데에서 서로 비판하지 말고 비평하지 말고 서로 조금씩 자기가 내려놓고 손해보면서 화평하고 화목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라. 이걸 딱 한 문장으로 쉽게 얘기하자면 착하게 살자.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를 입었으면
좀 착하게 좀 살자는 거예요. 자기 거 막 주장하고 자기 거 막 내세우고 자기 거 손해 안 보려고 살지 말고 좀 사람들도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좀 내려놓고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 시험 들지 않게, 그 사람 화나지 않게, 그렇게 좀 살아가면 안 되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그것이에요. 그리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천국이 착하게 살아야 되는 곳이거든요. 착한 척하면 천국에 가서 살기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 막 집에서 이렇게 했다가 나오시면 형제님, 자매님 척만 하는 거예요. 무슨 형제고 무슨 자매야 막 이러면 또 만나, 형제님 그러다 집에 가면 그놈은 XX 뭐 그러면서 막 뒷담화 막, 그러다 천국에 딱 가봐요. 숨 막혀 죽을 거예요. 모두가 형제 자매인데 척하는 것도 세상에서나 척하지, 이건 늘 잘 때도 하나님이 옆에서 같이 계시는 것 같고 어디 풀 때도 없고, 그만 몇십 년 살다 보면 이럴 거예요. 하나님, 천국은 나랑 결이 안 맞아요. 너무너무 힘들어.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느냐고 누가 장담하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 왜? 착하게 사는 게 복이거든. 이게 뭔 복이에요? 착하게 사는 게. 세상은 착하게 살면 어리석게 보는데요, 바보라고 얘기하는데요, 호구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니야, 착하게 사는 게 아름다운 거야. 예수님이 참 착하시잖아요. 예수님 착해요. 엄청 착해요. 왜? 제자들 막 뭐라고, 사람들 뭐라 그래도 뭐라고 안 그러세요. 다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능력도 있고 힘도 많으신데 막 때리면 그냥 맞아주세요. 끌고 가면 그냥 끌려가세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너무 착하세요. 아무 죄도 없이 너무나도 억울하신데 그 사람들이 너 죄인이라고 소리치니까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냥 못을 박으니까 박히세요. 십자가에 들리니까 들리세요. 얼마나 착하세요. 사람들은 바보라고 얘기하겠죠. 졌다라고 얘기하겠죠. 어리석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름답지 않으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세요? 바보처럼 보이세요? 어리석게 보이세요? 답답하게 보이세요? 아닐 거예요. 아름답게 보여요. 왜 아름답게 보일까요? 왜? 착하시니까. 착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살아내시니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복잡하게 여러 가지 말씀하고 계시지만, 선으로 악을 이겨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서로 갈등할 때 비판하지 말라, 또 형제들에게 부딪히는 걸 두지 않도록 네가 좀 더 내려놓고 조금 더 화평하는 일에 애를 써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도 보면 너희가 불신자에게 초청을 받고 갔는데 그 사람이 너를 대접할 때는 이 고기 어디서 난 겁니까?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먹으려고 했더니 이 사람이 이거 우상 제물에서 나온 건데 괜찮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먹고 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구원하는 데 모든 게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게 착한 마음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사람의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고린도서에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솔직히 교회에서 얘기할 게 아니라 교도소에서 얘기할 건데, 착하게 좀 사세요. 착하게 좀. 착한 게 그렇게 힘들어요? 아니, 착한 눈 좀 떠보세요. 착한 눈 좀. 왜 이렇게 착한 눈이 힘들어요? 그게 괴로워요? 착한 표정이 그렇게 어려워요? 주차 들어올 때부터 주차 봉사위원들이 막 이렇게 하면 착한 얼굴로 좀 쳐다봐 주세요. 수고하십니다. 근데 그냥 눈 똑바로 뜨면서 왜 나한테만 이런 카페에서 라떼 달라는데 블랙 커피 주면 내가 라떼 시켰는데요? 이러지 말고 착하게 좀 눈 좀 떠요. 저 라떼 시켰는데요?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아니, 믿는 사람인데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게 살아야 천국에 가서도 편해요. 그게 아름다운 건데 왜 그렇게 손해보는 거 두려워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눈에 쌍심지를 키면서 나 건드리지 마, 나 호구 아니야, 나 엄청 총명해, 나 엄청 공정하고 나 엄청 오라.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아름답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모든 것들을 품고도 남을 만한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내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도 남을 만큼 손해보지 않는 은혜예요.
그런데 놀라운 은혜를 받고 나서도 또 더 손해를 안 보려고 아둥바둥 화평을 깨고 옳음과 공정을 내세워서 갈등하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내가 준 게 너무 아름다운데 이걸 왜 아름답게 못 쓰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제발 남편에게 착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제발 아내들한테 따뜻하게 좀 눈 떠주세요. 반찬이 요즘 그런 남편들은 많지 않지만 하여튼 이러지 마세요. 주는 대로 드시면서 착한 눈 뜨세요. 부모님에게 착하게 대하세요. 자녀들에게 선하게 대해주세요. 이웃들에게 층간소음 있는 아래 윗집에게 착하게 얘기하세요. 선하게 얘기하세요. 받은 은혜가 많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손해들, 억울함들에 대하여 너무나도 민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화평을 위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걸 위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은혜 되게 화평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세우는 일들 더욱더 애쓰고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며 의롭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공정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왠지 착하게 사는 건 바보처럼 보여 꺼려지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위하여 받은 은혜가 많기에 좀 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도전하고 좀 더 내 것들을 내려놓고 다른 이들을 품고 안으며 격려하며 위로하는 조금 더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